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연불법 나가고 있는 연불을 두 번에 걸쳐서 연불의 요지, 예, 연불의 요지에 대해서 연불의 그러니까 요긴한 진짜 가장 요긴한 뜻을 이렇게 살펴봤죠. 자,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연불법 하면은 요지 플러스 방법 이렇게 말해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말에는 그 연불의 그 뜻과 함께 방법이 같이 포함되는 것을 연불법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연불의 방법인데 이 정정공부법 이 교재 227쪽에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연불의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대종사님의 그 말씀에 전제 조건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영불의 방법은 극히 처음에 극히라는 말이 등장해요. 이게 아주 강조형이죠. 우리가 지금 제가 생각나는 단어는 극단적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이게 이제 어떤 그 강조형이죠. 뭘 강조하냐면 이게 간단하고 편의하여 이게 굉장히 현재 대종사님께서 소태산 대종사의 연불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가히 할 수 있나니, 그러니까 이걸 전제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 연불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리하여 누구든지 가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여기서 간단과 관계된 말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다. 이게 간략하다. 또는 단순하다? 이 단순하다는 말은 조금 다 포괄하기가 조금 그래도 하여간 단순하다는 뜻도 그 안에 있겠죠. 아주 막 복잡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게 손쉽다. 이런 말이 이 안에 들을 게 손쉽다는 표현이 좀 더 이렇게 우리에게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리하다. 편히. 이게 간편하고 여기도 쉽다. 쉽다는 말이 이 안에 좀 들어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 간단 편의를 이렇게 한 자씩 따면은 간편하다. 그러죠? 간편하다. 우리가 간편하다는 말 쓰지 않았습니까? 간편하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이 연불법은 잘 유무식, 그러니까 지식 있든 없든 또는 뭐 성별, 남녀, 그 다음에 나이, 세대, 노소, 세대죠. 세대, 뭐 선악, 귀천, 뭐 이런 것에 그 한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인종에도 관계가 없고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이 연불법은 그런데 다 무관하게 다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법 보면은 어떤 그 특정한 사람, 옛날에, 기수련 같은 경우를 많이 한다고 하면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 뭐, 이런 사람들을 옛날에 그 무협지 같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와, 이 사람이면 되겠다. 막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조건에 무관하다. 그러니까 우리 그 법의 등급으로 따르면 보통급에서 대강 열회까지 이것은 다 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연불법을 가지고 어, 법마 상정급 정도부터 이 연불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지 않고 보통급부터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렇게 이걸 접한 사람이나 오래 해온 사람이나 연불은 갖다 쓰는 대로 그만큼 사용한 만큼의 공덕을 낳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앞에 말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연불이라는 그런 것은 1에서부터 10까지 해 가야 1에서 10까지를 해 가야 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그 순간 그 순간 연불 한 방으로 그 직입,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자신 미타를 발견해서 자기 마음의 원래 자리를 발견해서 자기 그, 그 자성극락, 그러니까 자기 성품에 근거한 낙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연불 한 방으로 이게 바로 직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수행을 오래 해서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 순간순간 그냥 그 본진에 바로 접근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관련이 있다. 자, 227쪽에 제가 연불의 방법으로 7가지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각 항마다 조건들이 좀 다른데 저는 이 7가지 중에서 5번까지를 해서 전후로 나눕니다. 제 기준이에요. 이것은 필요에 따라 막 나눌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나누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불을 할 때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운을 안정하며 또는 몸을 흔들거나 경동하지 말라. 이게 주로 이제 자세에 대한 얘기죠. 이 음성은 너무 크게도 말고 너무 작게도 말아서 오직 기운을 적당하게 하라. 이게 이렇게 음성과 관계된 거 있고. 3. 정신을 오로지 연불 일성에 집중하되 연불 규절에 따라 그 일념을 챙겨서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라. 저는 그 연불의 방법의 아주 그 핵심은 3번에 있다고 봅니다. 이게 연불의 방법의 핵심이 3번에, 세 번째 조항에 있다고 보고요. 4. 연불을 할 때는 천만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한가한 마음과 무의의 심경을 가질 것이며 또는 마음 가운데 외부를 구하여 미타 색상을 상상하거나 극락장엄을 그려내는 등 다른 생각은 하지 말라. 이게 사조항도 중에 이게 연불의 심경을 말한 것이고, 5. 마음을 붙잡는 데에는 염주 여기 등장합니다. 염주를 세는 것도 좋고 목탁이나 북을 쳐서 그 음곡을 맞추는 것도 또한 필요하느니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염주 쓰잖아요. 염주. 그리고 목탁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북을 많이 안 쓰지만 서대산 대종사 당대에는 연불을 할 때 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게 나옵니다. 저는 이 5번까지 일단은 정리를 하고, 자, 6 일부로 하고, 6 무슨 일을 할 때나 기타 행주 자와 간에 다른 잡념이 마음을 괴롭게 하거든 연불로서 그 잡념을 대치함이 좋으나 만일 연불이 도리어 일하는 정신에 통일이 되지 못할 때는 이를 중지함이 좋으니라. 그래서 이게 대치 공부가 등장합니다. 연불이 대치 공부의 방법이라는 그것이 등장하고 7. 자, 이게 이제 연불의 규결이죠. 결론. 연불은 항상 각자의 심성원례를 반조하. 여기서 심성원례가 등장합니다. 이제 분한일을 당할 때에도 연불로서 안정시키고, 삼심이 일어날 때도 연불로서 안정시키고, 순경에 끌릴 때에도 연불로서 안정시키고, 역경에 끌릴 때에도 연불로서 안정시킬지니 연불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연불 일성이 한 소리가 능히 백천사마를 항복받을 수 있으며 또는 연불의 대중이 없이 입으로만 하면 별 효과가 없을지나 소리 없는 연불이라도 일념의 대중이 있고 보면 곧 삼매를 증득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대승사님께서 연불의 방법을 7가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전개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1조에서 5조까지 구분하고 6조, 7조를 한 묶음을 해서 전반부, 후반부 구분한다고 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구분하냐면 1조에서 5조가 정할 때 그 주로 연불의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기 훈련 할 때든지 또는 상시 중에도 정할 때 새벽이나 아침이나 이렇게 할 때는 주로 1조에서
5조의 방법이 주로 적용이 되고, 6, 7조는 상시 중에도 동할 때, 경계를 이렇게 막 대할 때 있죠. 대할 때 방법론이다 해서 크게 1조에서 5조까지를 끊어서 구획 정리를 하고, 6조, 7조를 한 구획 정리를 하는데, 이걸 그냥 구분을 좀, 그냥 이렇게 크게 하면은 1조에서 5조까지가 정할 때 방법이고, 6조, 7조가 동할 때 방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찌 그렇게 뭐 하냐. 다 이렇게 적용이 되지. 그러나 편의에 의해서 저는 일단은 동할 때, 정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해보고 싶고, 특히 이 7개 조항 중에서 3조가 아주 핵심적인 방법이라면 4조는 거기에 따른 심경이 나와 있고, 결과적으로는 7조가 연불법의 귀결, 진짜 귀결로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조항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조가 아까 읽은 것 같이 1조가 연불을 할 땐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운을 안정하며, 자세를 바르게 하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세를 바르게. 이것도 정말 개인차가 심하죠. 기운을 안정하라는 것도 도대체 평소에 기운이 약한 사람은 기운을 안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살 조심해야죠. 데이터, 예를 들어서, 전류의, 전류의 양을 얼마큼 해라고 하는데, 약한 사람은 그것도 어떤 것도 셀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강이 막 활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건 또 간에 기별도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태도에서 텐션이 센 사람은 막, 활달하게 막 해야 되는데, 기분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했다가 못 버티죠. 저도 예를 들어서 텐션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가 빨린다고 하죠. 이 개인차가 있다. 이게. 그러나 자기가 잘 봐서 자세를 바르게 안 하는 것은, 이게 이런 말은 연구를 할 때 이렇게 정자세에서 연구를 해라는 소리죠. 근데 저는 여기서 보통 우리가 보통 연구를 하면 좌복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하잖아. 우리가 어, 훈련에 간다든지 하면은 연구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이게 굉장히 좀 고민해 보는데, 교당 현실도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요즘 음식점에 가면 전부 다 뭐죠? 뭐라고 그러죠? 의자에 앉은 것을? 옛날에는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주로 했지만 지금 거의 입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교당 현실에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떨 때는 좌식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입식의 과정도 너무 중요하게 돼서 연구를 할 때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라고 우리가 필요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이렇게 집에 의자가 있으면 의자에 딱 이렇게 앉아서 연구를 하세요. 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다음에 좌선법도 하겠지만 좌선도 어떨 때는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만 해라 그 말이 아니고 좌식으로도 해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근데 연불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 이럴 때 너무 뻣뻣하게 하거나 너무 구조음 이렇게 하거나 하지 말고 편안하게 이렇게 해라.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몸을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도 약간의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또 기운을 안정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운 안정시키다 몸이 편안하게 기운이 편안한데 어디 막히고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앉을 때든지 의자에 앉아도 이렇게 편안하게 해라. 자기 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에 몸을 너무 흔들거나 경동하지 말라.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 이런 말 들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자선하다 약간 이렇게 자선 이렇게 연부를 하다 보면 마음이 탁월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슬쩍슬쩍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걸 또 왜 움직였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운곡을 타서 몸이 이렇게 근데 그런 것은 그러나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이게 뭔가 주변 사람과 함께 했을 때도 방해가 된다든지 또 이렇게 이렇게 몸이 너무 흔들면은 그것이 계속 하는데 지장이 된다. 뭐, 그러는 거죠. 이것도 개인차가, 그래서 이게 기운을 안정시킬 때 경직되지 않게 한다. 몸이 이렇게 바닥에. 그게 자세를 바르게 한다고 하면 경직될 수도 있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 진짜로, 오래오래 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편안함을 딱 잡고 하는 것이지 어떤 그 표준은 제시할 수 있어도 그 표준에 너무 경직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동이라는 말을 요즘은 안 쓰죠. 경거망동할 때 경거망동에서 앞에 경자 따고 뒤에 동자 따면은 경동 이게 되죠. 이렇게 해서도 경거망동의 약칭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냥 경동 말 그대로 어, 그 쉽게 움직이지 말아라. 그래서 경동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여기 연불법에 경동이라는 말이 있다는 말을 이렇게 인지해야 됩니다. 거의 이 단어를 잘 인지를 못해요. 경동. 그런 말도 있다. 자, 두 번째, 음성은 너무 크게도 말고 너무 작게도 말아서 오직 기운에 적당하게 하라. 와, 나 이런 것이 너무 좋아요. 적당. 이 적당히 나와. 우리 공부법은 적당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적당이라는 말이 온전, 원만의 뭐죠? 현실적 나툼이 바로 적당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해라, 원만하게 해라가 우리 현실적인 그 나툼, 현실적인 이렇게 표현할 때 가장 맞는 말이 적당일 거라고. 타당하다, 적당하다.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적당인데 어떻게 적당하게? 음성 너무 크게도 말고 너무 작게도 말아서 오직 기운에 적당하게. 이것도 앞에 자세하고 비슷한데요. 그 몸 상태에 따라 해라. 어느 날은 몸이 좀 컨디션이 좋으면 거기 맞춰서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올리면은 그 힘 딸려서 못하죠. 우리 그 연구를 해볼 때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친구는 기본적으로 텐션이 좀 세요. 그럼 그 친구를 좀 크게 하는 게 상대적으로 크게 하는 게 맞고 평소에 기운이 조금 양이 작아요. 그런 사람들은 조근조근 하는 게 맞죠. 이제 연부를 막 뚜렷하게, 사실은 뚜렷하게 하려고 하지만 기분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 왜 그러냐? 너무 크게 하면 할수록 지쳐요. 우리가 연부를 예를 들어서 15분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 한 5분은 씩씩하게 하다가 그것도 이제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5분은 좀 씩씩하게 하고 5분은 조금 더 약하게 하고 마지막 5분은 좀 약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조정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너무 크게 진행하면 이게 너무 크면 나중에는 지쳐서 못하고 그렇다고 너무 작게 하면 연불일념의 그 강도가 약해서 그게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기운에 자기 정도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이 대중감, 이게 대중 잡는다고 하잖아요. 감 잡는다. 이 감을 딱 잡고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이것도 굉장히 개인차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세 번째가 정신을 오로지 연불 일성에 집주하다. 여기 집주 등장하죠. 자, 집주 등장했습니다. 집주. 제가 처음에 얘기 경동 나온다고 했고, 두 번째 적당 나온다고 했어요. 이게 대종사님이 이런 언어를 선택할 때 정말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어. 여기에 집주가 나왔어요. 집주는 우리가 집중할 때 모을집,
주는 물대주. 그러니까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는 거죠.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는 것. 이게 염불일성, 나무아미 타불, 거기에 다 이렇게 마치 논에 물이 이렇게 오늘 우리가 논에 물댈 때 그게 물댈 죽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이란 자기 논에다가 물을 싹 이렇게 대듯이 염불일성을 그렇게 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선택하신 단어 같아요. 물댈 줄을 여기에 사용한 걸 보면. 하되 염불 구절에 따라 그 일념을 챙겨서 그게 이 표현을 보면 나무함이 탑을 해서 연불 일성에 집주를 하는 건데 그것과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일념이 된다는 거죠. 이 표현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념과 음성은 아까 뭐예요? 연불일성이죠. 이게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라. 이게 연불의 방법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 이 3번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게 비유법인데, 요즘은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이 보기가 어려운데, 저만 해도 그 보고 자란 세대인데, 이 쥐구멍 이렇게 어디 그 숨은 데서 이렇게 나오면 고양이가 그걸 이렇게 보면 고양이가 진짜 인내력을 가지고 이렇게 쫙 쳐다봐요. 고양이 입장에서 보게요. 고양이가 쥐구멍에서 쥐가 나오고 안 나오는 걸 딱 보고 있죠. 집중하고 있죠. 거기에 그럼 고양이가 있나요, 없나요? 집중하고 있는데. 고양이가 있죠. 그 고양이가 일념이라고 하면 쥐를 노리고 있는 것은 염불일성이겠죠. 염불일성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 염불일성에 집중하는 과정에 고양이가 역력하죠. 근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집중하고 있는 나 자신의 그것은 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게, 그, 어쨌든, 어, 요 3번, 3번이 아니라 3조. 염불일성과 일념이 염불일성 하는 것으로서 일념. 그러니까 우리로 마음은 지난 시간으로 말하면 나마미 타불이라는 염불일성을 할수록 자신미타가 딱 드러나야 돼요. 만약 이렇게 안 하면 소태산의 염불법에서 어긋나죠. 그냥 집중력은 생겨도 그 자리에서 깨어있음, 자기 마음의 본래가 깨어있는 그것은 못 미치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저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4번 봅시다. 4조. 연부를 할 때는 천만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그러니까 나무아미 타부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천만 생각이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한가한 마음과 무의의 신경을 가질지며, 이렇게 되려고 하면, 집중에만 머무러서는 이렇게 안 된다. 나무아미타브라는 그 당처에서 자신미타를 발견해서 자성극락에 돌아간다는 염불의 목적에 부합될 때 이 한가한 마음과 무의의 신경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지을 때 벼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장미가 이렇게 펴놨어요. 그럼 원래 그 옛날에 쌀 농사가 중요할 때 되면 그 장미 뽑아요. 지금은 안 뽑을 수도 있겠네. 아주 이거 상서로워해서. 근데 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벼농사를 지으면 거기에
장미가 피어나도 장미를 잡초로 뽑아낸다고. 그렇죠? 그렇듯이 연불을 할 때는 연불 외에 다른 생각이 아무리 거기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그때는 그것을 망념이다 하고 거기에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하고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건 내가 거기에 어, 관심을 둘 일이 아니야 하고 그냥 보아 넘겨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아 넘겨버려. 그렇게 보아 넘기면 그때가 바로 한가한 마음과 무의의 심경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앞에하고 연결되듯이 지난 시간에 자신미타를 발견해서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는 이것이 바로 이론상 자리에 근원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의 원래 마음에 근거한 공부법이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은 자신의 원래 마음을 더 잘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불의 공부가 이론상의 근원한 공부법으로까지 가지 않으면 소태산 대종사가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가 하기를 바랬던 것에서 우리는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자, 또는 마음 가운데 외부를 구하여 미타 색상을 상상하거나 극락장엄을 그려내는 등 다른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또 다른 생각이 나왔죠. 연구를 할 때 나무와 미탑을 위해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뭐라고요? 잡념이다. 망념이다. 천만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하는 이 말에 부처님의 그 부처님 이게 부처님을 상상한 거라든지 부처님 세계 장엄 세계를 그리는 것도 천만 생각을 다 놓아버려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예를 들면 티베트 불교 같은데 수행법 보면은 막 부처의 세계를 막 그리면서나 거기에 몰두하는 수행법들이 상당히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거 보면 나와요. 근데 대웅사님 이런 거 수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대웅사님도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배제시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게 나와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해. 왜 그러면 이런 거, 여기에 나오는 대로 외불,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 바깥에 붙여, 그와의 미타, 나무 아미타, 아미타불의 그 모습 있죠, 모습. 색상이니까, 여기서, 색은 색깔을 말한 게 아니라 그 모습 있죠, 모습, 색상. 이걸 말한 거잖아요. 색상. 한번 찾아볼게요. 저도 색상에 정확하게, 음, 색상. 그러니까 그 색상, 우리가 색깔할 때 색이고, 모습상, 서로상 할 때 모습상.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잘생긴 사람 모습 있잖아요. 부처님의 그 절에 가면 막 장엄들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극락장엄, 그럼 극락세계에 거기는 막 뭔가 보석으로 돼 있고 하여간 또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편리한 시설, 우리 더울 때 에어컨 빵빵하고 추울 때는 또 그렇게 해도 지금 세계로 말하면 그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려내지 말라는 게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이렇게 돌려서 말해볼게요. 이건 좋은 감각입니다. 좋은 감각.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 추구. 편하고자 하는 욕망. 편하자고자 하는 그 욕망에 끌리면은 그런 욕망에 끌리는 순간 자신 미타는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좋은 감각. 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편안해졌어요.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나는 뭔가 이렇게, 뭔가 어느 경지를 하나 얻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편안한 것도 경계예요. 그 경계에 매몰되면 편안한 것이 드러나는 그 언어적으로 편함, 그 배경, 그 편안함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 당체에 대해서는 망각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염불한다고 막 하다가 염불하는 그 마음 당체를 직면하는 게 아니라 염불에 그리는 그 세계에 가서 너무 좋아요.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하고 그 세계에 빠져 있으면 그것도 사마, 악취. 그러니까 사마, 어, 백천사마. 그것도 마군이라는 겁니다. 삿된 경계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편하고자 하는 욕망에 따라서 나투어지는 그 경계에서, 어느 순간에 그게 좋다고 하는 것도 그것은 우리의 우리 연불법 말하는 자신미타를 놓쳐버린 그러한 경계 상태다. 라는 것을 한 단락으로 설명해 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5번 봅시다. 마음을 붙잡는 데는, 여기 마음을 붙잡는다라는 마음이 나왔잖아요. 대종사님은 마음을 챙겨라. 그렇지? 이런 거 있어요. 불교에서 마음을 붙잡고 마음을 챙겨라 하니까 그것은 유의법에 떨어졌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마음을 붙잡지 않고요. 뭐가 되는 게 있나요? 마음을 챙기지 않고? 챙긴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 마음에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그 방념이죠, 방념. 마음을 다 놓아버리는. 이런 것들도 오해가 있는 거죠. 노력하지 않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노력도 하지 말라. 막 이런 말 있어요. 그건요, 그 본의를. 여기서 마음을 붙잡는데 이런 말이 중요한 것이죠. 잡아야죠, 마음을.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 뭐라고 말씀하죠? 대종경 수행품, 대종경 수행품,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이런 거 진짜 이건 정말 그 마음 공부하는데 정말 이건 너무 정직하신 말씀을 대단히 너무 정직해서 사람들이 그냥 이게 뭐죠? 이렇게 장엄한 게 안 계세요. 이렇게 장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대로 보여주시니까 여기 어떻게 나와요? 대종경 수행품 1장에서 사람의 마음은 어쩌냐고 하면 지극히 미묘하여 사람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미묘하다는 거죠.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이것보다 정직한 말씀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 여기 마음을 붙잡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같은 성상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염주의 기능이 나오죠. 염주를 이렇게 딱딱딱 세잖아요. 세는 것도 좋고 목탁이나 북 좀 웅장함이 있잖아요. 우리 쳐보면 알지만 목탁보다는 북이 웅장함이 있어요. 북을 쳐서 그 운곡 나무아미타불 하는 운곡이라는 운곡 곡조 이게 그러면은 연불도 이 운곡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기 뒤에 곡이 붙잖아요. 연불도 사실은 이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입니다, 노래. 노래의 하나의 방식이 되겠죠. 음곡을 맞추는 것도 또한 필요하나니라. 이렇게 돼.
마음을 우리가 놓쳤으면 마음을 붙잡는데 이렇게 연불로서 우리의 연불의 방법으로 우리의 본래 마음과 본래 마음을 항상 놓치지 말고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하면 자신 미타를 발견해서 자성극락을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연불의 방법으로 쓴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1조에서 5조까지가 저는 정할 때 주로 방법 논의를 한다면 6조, 7조가 이제 동할 때 방법이다. 우리가 기타 이제 막 이렇게 활동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6번이 무슨 일을 할 때나 여기서 무슨 일을 할 때나 할 때라는 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기타 행주 좌와 간에 행주 좌와 우리가 보면 행하고 머물고 좌 앉고 맞죠? 앉고 눕고 와 누운 거죠. 와불 할 때 와 간에 다른 잡념이 마음을 괴롭게 하거든. 뭐 하는데 잡념이 막 계속 들어와서 그 일을 하는데 도저히 그 일이 붙잡히지, 손이 안 잡히고 하면은 생각이,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몰두가 안 될 때, 연불로서 그때 속으로 또는 뭐 어찌 소리를 내든 하여간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연불을 해서 그 잡념을 그 잡념을 대해서 다스린다는 거죠. 대치 전문 용어가 등장했어요. 대치 공부. 우리가 대치 공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대신할 때 대치 그 말 의미가 그 있으니까 그냥 그걸 우리가 잡념 생각하면 내가 잡념 그냥 딱 치우고 이거 일을 하면 좋은데 안 되니까 연불이라는 방법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로 대해서 다스린다는 거죠. 연불로 대해서 다스린다. 대치함이 좋으나 그렇게 해라는 거죠. 우리가 잡념은 나무아미타불 해서 그것으로 대중사님이 나무아미타불은 우리들의 자신미타, 너 자신 안에 있는 아미타불을 본래 자리를 발견해서 자성 자리에 그친 그 극락을 맛봐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만일 그렇게 하는 연불이 도리어 그 일하는 정신에 통일이 되지 못할 때는 더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대체살라고 하는데 번뇌가 더 늘어. 했더니 연불이 더 거추장스럽고 더 막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를 중지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어려운 잡념이 생기면 연불로서 대치하면 뭐가 생겨요? 그때 그 수양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수양력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하고자 하는 일을 잘 해라. 이렇게 된 게죠. 그리고 그 뭔 일을 할 때 잡념이 막 생기고 하면은 연불을 대체해가지고 수양력을 이만큼 확보해서 그 확보된 힘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사실은 연불의 방법에서 이 대치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해요. 대치 공부 많이 하죠. 가만있어 봐.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하자. 치과에 가고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뭐 연불을 한다든지 또는 주성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대치 공부에 들어가나요? 그건 아닌가? 얘와 좀 안 맞나? 다들 한 가지씩은 할 거예요. 특히 치과에 가면 한 가지씩은 해요, 다. 아마 기독교인 같으면은 막 하나님 아버지하고 막 그럴 거예요, 속으로. 또는 뭐 그들도 주기도문을 왠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런 때를 당하면은 연불 많이 할 거예요, 연불. 또는 우리로 말하면 어, 청, 영주를 외든지 청정주를 외든지 또 뭐 그런 거 연상 서원문 외든지 연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뭔 일이 생기면은 뭔가 이렇게 공포
뭘 하는데 그것이 막 걱정이 너무 커지고 무서울 때는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옛날로 말하면 무서운 어디 가면 같이 무서움이 생기면 나우마미타불을 외워서 그 무서움을 대체해서 그 대처하는 거기서 확보된 좀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그 당면 문제를 해결을 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보통 연구를 하면은 온전한 정신을 챙겨라 이렇게 말을 쓸 수 있는데 이 정신 통일이라는 게 바로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통일이라는 말에는 우리로 말하면 수양력인데 온전한 마음을 챙겨라. 이런 거하고 같은 뜻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지면 정신통일 나오면 또 그게 또 다른 것인 줄 알고 온전한 마음을 챙기라 하면 그거하고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같은 말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대치공부 우리가 경계에서 많이 연불의 방법으로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자 마지막에 7.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연불의 귀결인데 굉장히 핵심적인 말이 등장합니다. 연불은 항상 각자의 심성 원래를 반조하여 여기 나오죠. 심성 원래를 반조해요. 앞에 말에서는 연불의 심성 원래를 반조하라는 뜻을 잘 안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여기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미타를 발견해라는 것이나 심성 원래를 반조하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미타, 자신의 내 마음이 곧 아미타불이라는 말이나 심성 원래, 심성 원래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걸 반조해라. 그러니까 그 자신미타를 발견해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분한 일을 당해도 연불로서 안정시키고, 이 안정시킨다는 말과 편안하게 이렇게 딱 정이라는 게 흔들림 없이 딱 이렇게 마음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을 번역할 때 큰 코끼리가 흔들리지 않고 딱 있는 모습이라니까. 용상정, 용하고 코끼리. 그래서 정을 할 때 앞에 수식어로 용상정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보다는 사실은 그런 건 옛날에 비유해 주려고 설명한 표현이고 여기서 그냥 안정이에요. 안정. 편한 게 바로 정한 거예요. 안정. 그래서 이 분한일을 당해도 연불로서 안정시키고 함심이 일어나도 연불로서 안정시키고 순경에 끌릴 때도 연불로서 안정시키고 역경에 끌릴 때도 연불로서 안정시킬지니 해서 이 안정이란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자성극락을 말합니다. 여기서 안정됐다는 말은 자신의 그 심성 원래를 반조한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성자리고 그 자리에 그쳐 있는 게 바로 극락인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보면은 안정된 거예요. 설명이 되나요? 그러니까 연불의 요지에서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한다는 말이 여기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심성 원래가 바로 자신미타인데 자신미타를 발견해라는 말이 각자의 심성 원래를 반조해라는 말이고 분한 경계, 탐심이 일어나는 경계, 순경에 끌려나가는 경계, 역경에 끌려가는 경계 속에서도 안정시키라는 말은 바로 자성극락을 돌아가라 라는 말의 표현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죠. 이런 말을 볼 때 앞에 연불의 요지에서 하는 말하고 딴 얘기인 줄 알고 그게 같은 말이고 여기선 대승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구나.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거죠.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저것대로 알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네 가지를 말했어요. 분한일, 화가 날 때죠. 분한. 짜증난 것도 짜증 거 분도 이렇게 좀 통할 거예요. 탐심, 순경, 역경, 이럴 때 연불로서 연불수행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연불할 때 상정을 해놓고 해도 돼요. 상황연불 해가지고 상황연불. 이게 상황이 뭐예요? 상황연불 하면 첫 번째가 분할 때, 분한 일을 당할 때. 이게 상황을 설정해놓고, 자, 우리가 자기 분한 일을 탁 한번 적어봐요. 쭉 적어서, 자, 이걸 상정해놓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이렇게 상황 연불을 우리가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 나오잖아요, 상황 연불이. 그 다음에 상황이 또 뭐예요? 탐심. 탐심이 어느 때 생기는지 쭉 한번 기술을 해놓고 그 상황을 전제해놓고 연불을 해보고 순경. 순경이 끓일 때를 또 자기 삶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연불을 해보고 역경이 끓일 때는 언젠지 한번 상황을 설정을 해놓고 연불 수행을 해서 안정시키는 것도 훈련으로 굉장히 필요해요. 연불 수행할 때 연불의 방법의 7조에 있는 이 상황에 따르는 연불 수행을 우리가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연불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연불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아까 뭐랬어요? 연불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연불의 요지를 보면은 자신미타를 발견해서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는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연불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여기서 말한다면 각자의 심성원리를 반조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연불의 진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연불의 진리.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연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소태산의 연불이고 정전의 연불법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연불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연불 일성, 연불 한방, 일성. 그리고 연불 일성의 백청사마를 온갖 사마, 여기 사마가 뭐예요? 이게 너무만 또 이게 뭐 사대 마구니까 막 어디 따로 있는 거지 알리는데 분한 일을 당해갖고 막 마음이 막 거기에 막 넘치고 탐심에 막 마음이 끌려가고 순경에 그냥 매몰되고 역경에 그냥 좌절하고 이게 다 사마예요. 이런 게 사마예요, 사마. 앞에 다 설명이 돼 있는 거죠. 이 사마를 항복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항복은 뭐예요? 이 항복이, 뭐죠? 이, 그, 어, 개교 동기에,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고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이런 용어 같이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지, 연불도. 그러니까 그렇게 항복할 수 있으면 이게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일념의 대중이라는 말이 나와요. 일념. 여기서 아까 제가 일념 계속 나왔잖아요. 연불의 그 요지에서도 일념이 나왔고 일념. 그 일념은 그냥 집중하는 마음이 한정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이게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쥐구멍만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필요 조건이지 그럴 때 고양이까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고양이 자체까지. 그래야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연불할 때. 이렇지 않으면 자신 미타를 발견해서 자성극락에 돌아간다는 이 말에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념의 대중, 이 대중이라는 말이 참 전문 용어죠. 감. 그러니까 느낌이 있다, 감이 있다,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딱 대중,
그러니까 일념의 대중이 없어버리면, 아, 이렇게 하면은 내 본래 마음, 심성 원래를 감을 잡는 이 대중이 없으면 입으로만 다음을 할 때 그 집중을 열심히 해도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별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소리 없는 연불이라도 일념의 대중이 있고 보면 삼매를 증득할 거다. 여기서 삼매라는 것은 분명히 집중이 전제되지만 이 삼매는요, 자신미탈을 발견해서 자성극락 여기에까지 가야만 삼매가 들어요. 여기서 삼매는 자성극락에 그쳐 있는 것이 삼매죠. 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연불을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고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러면 제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비난받아도 마땅하죠. 그러나 대종사님이 제시해 준 것을 함부로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도배시키지 마시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대종사님의 사용하신 언어를 내가 아는 걸로 도배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한 이 뜻을 어떻게든지 저는 이제 저의 방식은 제가 설명을 부족하니까 제가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증득해서 쫙쫙 보여주면 좋은데 못 보여주니까 지금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충고받아야 마땅해요. 그렇다고 대종사님의 이 가르침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연불법, 혹여 어디서 배웠다든지 그 방법으로 소태산의 연불법을 도배시키지 말아라. 오염시키지 말아라. 라고 좀 제가 지나친 언어로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 심성 원래를 반조한다는 것, 이러한 공부법은요, 이론상을 수행 후 표본으로 삼겠다는 정전 교육편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이제 실질적 수행이니까 실적인 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연구를 할 때 우리가 각자의 이론상 자리를 자기의 이론상 자리를 그 자리를 발견해서 그 자리에 그치는 공부가 그 자리를 딱 항상 그 자리를 이렇게 대중 잡고 있는 공부가 안 되면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연불의 요지, 연불의 방법에서 미진할 수 있다. 연불,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집중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우리의 그 본래 마음의 직입하는 깨어있음은 각성은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방,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 힘은 부족할 수 있다. 거기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보고 7조에서 나와 있는 이 상황연불, 4가지 조건에 있는 상황연불을 우리가 훈련의 방법으로도 연불이라고 해서 맨날 그냥 우리가 나무함탕물만 하잖아요. 근데 상황연불을 제시해 놓고 훈련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 만하다 라는 말로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